이사야가 활동하던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주변 국제 정세는 몹시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BC 744년 권력을 빼앗을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왕은 영토를 확장하려고 이 서진 정책을 쓰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편에서는 남쪽에서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북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애굽은 대단히 기세가 당당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애굽 왕 이 시바코는 BC 715년경에 전 애굽을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을 만들고 나서 북진 정책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은 모두 강대국입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의 샌드위치로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하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 늘 배움을 추구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이 깊은 대화에 함께하고 계신 바로 당신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이 뭔지 깊게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오늘은 특히 더 묵직한 주제가 기다리고 있죠. 네. 자,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해볼 흥미로운 주제는요, 역사의 그 무거운 무게하고 영적인 세계관이 아주 팽팽하게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아, 기대가 되네요. 당신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이 바로 2026년 3월 1일입니다. 대한민국이 3.1운동 107주년을 맞이하는 정말 뜻깊은 날이잖아요. 그렇죠. 107년이라는 시간이 주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깊은 대화를 이끌어갈 핵심 텍스트를 준비했습니다. 평택 순복음교회 강헌식 담임 목사님이 전하신 3.1절 기념 설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설교는 단순히 과거의 독립운동을 회상하고 기념하는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저도 읽어보니까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거시적인 안목을 요구하는 흥미로운 텍스트입니다. 100년 전의 역사적 통계, 그리고 현대 국가 간의 지정학적 갈등, 거기다 수천 년 전 고대 성경의 메시지까지 하나의 논리구조 안에서 아주 단단하게 얽혀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저희가 이 설교를 아주 깊이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 안에는 좌우의 정치적 견해라던가 미국, 중국, 북한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강한 외교적 평가 같은 다소 민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정치나 외교적 입장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텍스트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두 사람은 어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나 이 설교자의 개인적 견해를 지지하거나 대변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 우리의 역할은 이 텍스트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특유의 프레임을 해체해서 당신에게 객관적으로 보여드리는 데 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가 복잡한 현대 정치와 외교를 대체 어떤 영적인 논리로 해석해서 대중에게 전달하는지 그 구조 자체를 분석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편견 없는 탐구자니까요. 자, 그럼 이 텍스트가 가진 가장 매력적인 훅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설교의 서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래인 애국가의 가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구절이죠. 네. 그런데 설교자는 안익태 선생이 이 곡을 작사하고 작곡할 당시 원래의 가사가 다신교적인 의미나 막연한 하늘을 뜻하는 하느님이 아니었다고 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오직 기독교의 유일신을 뜻하는 하나님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죠. 맞아요. 그 작은 단어의 차이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모음 하나의 차이가 이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어떤 세력에 의해 원래 가사가 개사되었다는 아쉬움을 표현하거든요. 아, 개사되었다고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생존과 번영의 주어가 단순히 인간의 노력이나 강대국의 호의가 아니라 바로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선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국가관과 신앙관이 하나로 결합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결합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내용의 가장 튼튼한 출발점이자 토대입니다. 애국가 가사 하나에서부터 국가의 운명을 영적인 차원으로 확 끌어올리는 거군요. 그럼 이 관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역사적 데이터들을 좀 살펴볼까요? 좋죠. 통계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제가 당시 통계를 보면서 진짜 잠시 멈춰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설교에 등장하는 107년 전의 구체적인 숫자들, 특히 일본 측의 통계 데이터를 보면 정말 압도적입니다. 네, 어떤 숫자들이 있었죠? 1919년 기민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무려 1,542회의 집회가 열렸어요. 엄청난 규모네요. 더 놀라운 건 당시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이었는데 그중 202만 명 이상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와, 그 수치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1919년 당시에 열악한 통신망이나 교통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2만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다. 이건 단순한 군중 심리를 넘어선 겁니다. 엄청난 조직력과 폭발적인 시대적 갈망이 그 안에 응축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 대가도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사망자가 7,509명, 투옥된 사람이 52,770명에 달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숫자입니다. 게다가 47개의 교회가 불타버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설교자는 여기서 함석헌 선생의 명언을 인용합니다. 눈물을 닦지 않고는 쓸 수 없는 역사라고요. 수많은 백성들의 피와 눈물이 담긴 숫자라는 걸 강조하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아마 고개를 갸웃하실 만한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당시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몇 %였는지 아십니까? 단 1.8%에 불과했습니다. 와, 1.8%. 100명 중에 2명도 채 안 되는 아주 극소수의 비율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민족 대표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잖아요. 그러게요. 비율로 보면 정말 압도적이네요. 도대체 어떻게 1.8%에 불과한 소수의 집단이 국가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토록 거대한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지점이 바로 설교자가 청중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설교자는 이 1.8%의 기적을 그저 과거의 영광스러운 무용담으로만 남겨두지 않거든요. 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로 끌고 오는군요. 네, 이 소수의 신앙적 결단이 어떻게 국가 전체를 견인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를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지표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과감한 해석을 시도합니다. 아,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참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교회의 숫자하고 국민소득을 나란히 병치시킨 프레임 말이죠. 맞습니다. 설교의 논리에 따르면 이 땅의 교회가 5천 개일 때 국민소득 5천 불 시대가 열렸고 교회가 3만 개를 넘을 때 3만 불 시대가 열렸다는 아주 흥미로운 상관관계를 제시합니다. 이건 경제학적 분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신앙적 고백에 가깝네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부흥이 곧 국가 경제의 축복과 번영으로 직결된다는 아주 강력한 영적 선언인 셈이죠.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신앙이 국가의 거시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보는 거군요. 그런데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들도 등장하잖아요. 네,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듭니다. 영국의 바이킹 후예들이 어떻게 오늘날의 신사의 나라로 변모했는지 묻습니다. 아, 바이킹에서 신사로? 그리고 미국이 30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섰는지도 묻죠. 설교자는 그 대답으로 그들 국가의 뿌리에 흐르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영적 기반을 지목합니다. 아, 그러니까 1.8%의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이끌었듯이 말이죠. 국가 전체의 시스템과 번영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척추 역할을 한다는 논리를 구축하는 겁니다. 와,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다이나믹해집니다. 설교자는 1919년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쭉 짚어오다가 갑자기 시공간을 완전히 훌쩍 뛰어넘어 버리거든요. 무려 수천 년 전으로 가죠. 네, 고대 중동의 이스라엘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 설교의 성경적 본문인 이사야 31장의 상황으로 말이죠. 이 대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갑자기 고대 이스라엘 하고 좀 의아했는데 이 지점이 생각보다 엄청난 시사점을 주더라고요. 고대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현재 대한민국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바로 그 시공간을 초월한 평행 이론이 이 설교의 뼈대를 이루는 가장 정교한 구조입니다. 평행 이론이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2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생생하게 그려보시죠. 어땠나요, 당시 상황이?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으로는 신흥 강대국인 아스루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위협이네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전통의 강호인 애굽, 즉 이집트가 딱 버티고 있었죠. 거대한 두 제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완전히 끼어버린 끔찍한 형국이었습니다. 와, 왠지 너무 익숙한 그림인데요. 마치 오늘날 거대한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주 비슷하죠. 혹은 구글과 애플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생존을 고민하는 작은 스타트업의 절박함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주 적절하고 재미있는 비유네요. 정말 당장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죠. 그럼 그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이스라엘 내부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똘똘 뭉쳤나요? 아니요, 하나로 뭉치기는커녕 철저하게 분열되었습니다. 아, 분열이요? 그래도 우리의 전통적 우방인 이집트의 힘을 빌려야 살 수 있다는 친애국파가 있었고요. 반대로 아니다. 이제 떠오르는 실세인 아수르와 손을 잡아야만 우리가 산다는 친아수르파로 나뉘어서 아주 처절한 당파 싸움을 벌였습니다. 외세의 힘을 빌려서 국가의 안보를 보장받으려고 했던 거네요? 네, 당시로서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외교 전략이었던 셈이죠. 양쪽 다 나름의 합리적인 생존 전략을 주장했겠나요? 그런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딱 등장해서 판을 완전히 뒤집는 폭탄 선언을 던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친애굽파와 친아수르파 양쪽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믿지 말라. 와, 양쪽 다 틀렸다고요? 네, 인간의 힘과 강대국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선언한 거죠. 당시에 그 말을 들은 정치인들이나 백성들 입장에서는 속으로 진짜 답답하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니 지금 당장 적군의 칼날이 코앞에 있는데 어느 편에 설지 정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하라는 거냐 하면서 양쪽 진영 모두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았겠네요.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실 정치를 전혀 모르는 몽상가 취급을 톡톡히 받았을 테니까요. 아, 안타깝네요. 실제로 설교의 설명에 따르면 이사야는 양편 모두의 미움을 단단히 사서 결국 톱으로 몸이 잘려 죽는 아주 끔찍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요? 네, 그런데도 이사야는 목숨을 잃을지언정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백척간도의 위기인데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그저 강대국 눈치만 보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벙어리개라고 강하게 꾸짖었죠. 벙어리교라, 침묵하는 리더십에 대한 정말 매서운 비판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프레임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설교자는 이 고대 이스라엘이 처했던 아수르와 애굽의 패권 다툼을 오늘날 대한민국의 외교적 현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구조로 바로 연결시킵니다. 네, 바로 현대 외교전으로 넘어오죠. 이 대목에서 설교자는 굉장히 뚜렷한 외교적 스탠스를 보여주는데요. 중국에 대해서는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라는 점,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수많은 조공을 바쳐야 했던 억압의 대상이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강한 비판적 시각이죠. 반면에 미국에 대해서는 8.5 15 해방의 조력자이자 6.25 전쟁 당시 수만 명의 젊은 피를 흘려 이 땅을 지켜준 혈맹이라는 점을 강조하죠. 네, 그 부분은 설교자가 복잡한 21세기의 현대 외교전을 자신의 회종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치환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영적인 연투의 프레임으로요. 맞습니다. 일종의 선과 악 혹은 영적인 동맹과 핍박자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묶어낸 거죠. 이건 단순한 정치적 논평이라기보다는 어떤 세력과 연대하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하는가를 설득하려는 수사학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그리고 이 설교에서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언급하는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몰락 이야기죠. 네, 한때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해버렸는지를 짚거든요. 확고한 가치관이나 철학 없이 그저 이익만을 쫓는 실리 정치나 신뢰할 수 없는 외교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경고하더라고요. 베네수엘라의 몰락이라는 현대적 사례를 통해서 목회자는 회중들에게 철학 없는 실용주의의 위험성을 영적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아, 철학 없는 실용주의.
그리고 이 모든 지정학적 분석과 역사적 사례들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영적 결론을 위한 빌드업입니다. 어떤 결론이죠? 설교자는 이사야의 외침인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현대전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뜻이군요. 네, 화려한 군사력이나 무기에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첨단 무기나 심지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같은 물리적인 공포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라는 논리군요. 맞습니다. 전쟁의 승패나 국가의 존망은 무기의 양, 즉 골리앗의 덩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누구 편인가? 다르게 말하면 다윗의 물맷돌을 지금 누가 쥐고 있느냐에 달렸다는 아주 단호하고 단단한 신앙적 세계관입니다. 강대국의 군사력, 즉 병거를 의지하는 외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적 독립성이 진짜 안보라는 주장이죠. 무디보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가 승패를 가른다. 정말 확고하고 철저한 세계관이네요. 그렇다면 이 고대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1919년의 독립운동, 그리고 현대의 미중 갈등까지 아우른 이 거대한 담론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그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설교자는 이 모든 논의를 결국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진정한 애국자인가? 라는 아주 현대적인 적용으로 끌고 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두 명의 역사적 거인 이야기가 마음에 아주 깊이 남았어요. 설교가 역사적 인물들을 어떻게 영적인 맥락으로 소환하는지 보는 건 늘 흥미롭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죠? 첫 번째 인물은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안창호 선생이 일본 재판관 앞에서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독립을 원하시니 반드시 독립될 것이다. 와, 대단한 기백이네요. 그 꺾이지 않은 투지와 애국 정신의 가장 깊은 뿌리에 바로 확고한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을 짚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당시 고작 16살에 불과했던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유언도 나오죠. 네, 마지막 유언을 인용하는데요.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뿐인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이다. 지금 이 문장을 들으시는 당신도 아마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하고 먹먹해지셨을 겁니다. 국가를 향한 사랑이 신앙과 탁 결합했을 때 인간이 도대체 어디까지 초월적인 용기를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하고 숭고한 예시들입니다. 정말 그렇죠. 하지만 설교자는 이 위대한 선조들의 희생을 그저 아름답게 추모하는 데서 설교를 끝맺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용기를 거울 삼아서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 특히 목회자들을 향해 아주 매섭고 뼈아픈 일침을 가하거든요. 네, 저도 현실 교회를 향한 비판이 상당히 강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태극기나 촛불이냐를 따지면서 좁은 진영 논리에 갇혀 분열하는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더라고요. 진영 논리에 매몰된 현실을 지적한 거죠. 또 교회가 교세만 믿고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마땅히 짐을 지기보다는 마치 물찬제비처럼 교묘하게 회피하고 빠져나가는 건 결코 성경적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자기 목숨을 걸고 비판했던 그 벙어리개가 바로 지금 우리들의 초라한 모습은 아닌지 철저하게 성찰하라는 강한 촉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성경적 상징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어떤 상징이죠? 바로 설교에 나오는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아, 일곱 금초대.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청취자분들에게는 조금 낯설고 어려운 표현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쓰인 건가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상징인데요. 여기서 금촛대는 바로 교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건 교회를 지키고 축복하신다는 은혜의 뜻이죠. 아, 촛대가 교회군요. 네, 그런데 성경에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 그리고 국가와 교회를 향한 축복이 떠나간다는 영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설교자는 지금 우리가 계속 진영 논리에 갇혀서 분열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지 않으면 그 금촛대가 대한민국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절박한 경고를 던지는 거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그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비록 외부의 핍박이나 구속의 위협이 따르더라도 교회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회에 책임을 묻는 거네요. 네,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버리고 영적인 책임을 다하라는 무거운 명령이죠. 네, 이제 우리의 긴 탐구를 조금씩 갈무리해봐야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원식 목사님의 설교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참 많은 걸 들여다봤습니다. 네,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107년 전 3.1운동의 생생한 통계 데이터와 고대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현대의 복잡한 외교 갈등이 어떻게 신앙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렌즈를 통해 일관된 세계관으로 직조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었죠. 이 설교는 단순히 국경일을 기념하는 의례적인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국가의 안보 전략을 제시하고 동시에 개인과 공동체에게는 목숨을 건 영적 결단을 요구하는 아주 다층적이고 치열한 텍스트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무기나 현실 정치의 신뢰주의에 휩쓸려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는 근원적인 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영적 선언을 분석해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대화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당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청취자분들의 생각도 참 궁금하네요. 저는 특히 1919년 전체 인구의 단 1.8%에 불과했던 극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의 척추 역할을 감당하며 시대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꿔놓았는지가 계속 뇌리에 맴돕니다. 그 숫자가 주는 묵직한 무게감이 당신의 일상에도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의 일상 속으로 가져가서 깊게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수많은 정보가 범람하고 돈과 권력 같은 눈에 보이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당신만의 든든한 애굽의 병거로 삼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 나의 애굽의 병거? 그리고 1919년에 그 1.8%가 가졌던 굳건한 확신처럼 비록 지금 당장은 아주 적은 소수만이 굳게 믿고 있지만 결국 다음 세대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한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와, 당장 가벼운 정답을 내리기보다는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생각해 볼 만한 아주 깊은 질문이네요. 네, 각자의 답이 다를 수 있겠죠. 당신만의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꼭 한번 찾아보시길 응원하면서 오늘 우리의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호흡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진진한 탐구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깊이 있게 사고하는 일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